어제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곧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월 31일 이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저녁에는 또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성구행신 예배를 드릴 건데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맞이하는 새해를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로 잘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지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일이 왜 잘 안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도 겪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의 원인을 더듬어 살펴서 알 수 있을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오늘 14절 혹은 또 19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것이지요. 난데없이 거룩한 성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정한 시체를 만졌으니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물었는데 그 제사장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참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파종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실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이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오늘 학개는 이 일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이라.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특별히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을 우선 건축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일을 뒷전으로 미루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데 일이 잘 되면 참 이것만큼 당혹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더듬어 살펴보면 그들의 손에 쥐어진 일들이 그런 결실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들을 잘 돌이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었는가? 혹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런 또 심판과 저주,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요.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일에 급급하며 살았는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9절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참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들은 성전을 새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내려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깐부기 재앙이 내려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우박이 또 내려와서 다 쓸모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지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더라. 아니, 이제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먹는 것, 입는 것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삶입니까?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아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이런 쓰임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약속하신 이 일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을 구하고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 또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다가오는 2021년도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잘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손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실하지 못했던 것 주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2020년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는데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